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5월 인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한 뒤에 요르단 암만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God bless you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죠. 여기서 God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슬람 교회에서 믿는 알라 신을 가리킵니다. 비행기 끝에 이런 식으로 써놓은 비행기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들어가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아랍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보통 소리 같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이 여행할 때 한 기도문을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비행기 타보시면 앞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작은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한 정보가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주요 도시의 일출 시간을 표시한 정보였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일출 시간, 정오, 오후, 일몰, 밤. 우리처럼 뭐 새벽 5시 반에 일제히 새벽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일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도시마다 일출 시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행기 안에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공항에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되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왜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가 왜 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해가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셨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우연히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그 징벌 끝내고 어쨌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엘리야는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하죠.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걸 확신했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엘리야가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생겨서일까? 에스겔 36장 37절 오늘 읽은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행위 아닙니까? 엘리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실 줄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비가 내리면 우연히 때가 됐으니까 비가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가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신다. 그동안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들이 경험하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 해줍니까? 어린 아이들은 해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럼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알아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몰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연히 내게 이런 복이 떨어졌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무릎을 얼굴 사이에 넣고.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들이 나오는데요. 한 두 사람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 살지 못한다. 죽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부사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며칠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성도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교회당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기도원까지 가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렇게 소리 지르게. 하나님 귀가 먹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당에 나옵니다. 그분들은 뭐 잠 잘 줄 몰라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온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비 집에 보면 제비 새끼들이 쭉 있으면 어미가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입에 넣어주잖아요. 여러 마리인데 어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넣어주는데 궁금하죠. 아니 어떤 새끼에게 이미 넣어주었는지 어떤 새끼는 안 먹었는지 어떻게 구별해서 넣어줄까요? 이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입을 벌리는데 먹은 놈하고 안 먹은 새끼하고 벌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먹은 새끼는 그만큼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는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우리가 힘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힘든 것을.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걸 몸짓으로 표현할 때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본능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마치 배고픈 제비 새끼가 어미를 향해서 입을 쫙 벌리듯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금방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실 어떤 징조를 미리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앞에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심할 때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 있다가 어떤 외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 집에 갔습니다. 그 과부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좀 원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왜 바다 쪽을 보라고 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갈멜산,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왼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일어나면 그것이 동쪽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지중해 바다에 무슨 비구름 같은 게 보이는가 한번 보라는 그런 말이죠. 43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구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한번 기도하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사원에 가서 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고 그러고 이러기를 7번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금방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44절을 보십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걸 보고는 엘리야가 아방에게 빨리 내려가시라고, 비가 올 테니까. 더 이상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른 두 번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셨다가 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금방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일이 불을 내리는 것이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일까, 하나님께?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을 내리셨다면, 어린 아이를 살리셨다면 비 내리는 것도 금방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금방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는지, 이 기도에는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너무 빨리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런데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중단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지? 하면서 지칠 때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7절, 8절 보시면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해요.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사정을 반복해서 듣던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계속해서 나한테 이럴 거 아니냐. 귀찮아서라도 나중에는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과 낭망하지 않는 기도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금방 응답해 주신다면 뭐 큰 믿음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구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 받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하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조지 물러가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어떤 것은 30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왜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이 뮬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즉각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30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적절한 때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무슨 문제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앞부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앞부분에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구나. 비도 내릴 수 있고 불도 내릴 수 있고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책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은 원래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분이 아닌데 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그럴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설마 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도 감당하기 힘든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교훈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다양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기도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고난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누구 예를 들었는가 하면 바로 엘리야 예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예를 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정말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낭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